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표현하자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별별 사람 다 만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상하게 그냥 내가 베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그냥 주기만 해도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없이 받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갖다 주기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그냥 받기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항상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기만 한 사람이 있다?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질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꾸 주기만 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걸로는 내가 항상 받았던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항상 받기만 한 사람이라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자꾸 그 사람에게 준 거죠. 사람은요 항상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만이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로 주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질만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고받는 게 물질만 아니에요. 뭔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그 부족함을 저 사람이 채워줘 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부관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에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갈 때 부부관계가 원만해지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지, 자꾸 뭔가를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이라면 그 부부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왜? 서로 요구만 하면 안 되죠.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메꿔가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것들도 과감히 가족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친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웃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죠? 뭔가 허한 것 같은 공허한 뭔가가 있어요. 그건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나의 그 공허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 누구도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뭔가 허전함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뭔지 모를 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구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를 파송을 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던 그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의 결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같이 보내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고요. 그리고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에. 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반장은요 내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뽑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뽑아주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장다운 모습, 내가 반장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뽑아줘요. 반장은 누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조건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뒤에는요 택한 자만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택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요 그 이름 부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심지어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요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쓰려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글자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요. 그리고 와서 한 글자 써요.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한 글자 쓰고요. 또 목욕하고 와서 한 글자 쓰고요. 또 목욕하고 와서 한 글자 써서 총 4글자밖에 안 되는데 목욕을 4번 하고 와서 그리고 써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불러라?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라 불러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팔짝 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과감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요 제일 많이 부르는 말이 아버지. 제처가 가끔 한 번씩 제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웃었어요. 처음에 제 아버지 부르는 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이러니까 그거 듣고는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나의 뭐라? 형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다 같은 형제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형제끼리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 다투고 싸워야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툴 때. 제일 속상해요. 아우, 저것들은 언제나 좀 안 싸우고 살라나.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인데 성도들끼리 혹시 다툼이 생기면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요. 물론 왼수 같은 성도가 하나씩 있기는 합니다. 살다 보면 왼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나의 형제입니다. 왼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세요. 원수라고 하세요. 대신에 예수님의 한 말씀도 기억하세요. 뭐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해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는 말씀입니다.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군대에서는요,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한 내용 안에서 함께 삽니다. 심지어는요, 함께 목욕탕 들어가서 다 같이 발라먹고 그냥 같이 샤워하고 목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그 안에서 물론 다툼도 있고 알력도 있어요. 때로는요, 고참들에 의해서 매도 맞았고요, 뺑뺑이도 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전우애를 키워가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전질 앞으로라는 말 한마디에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가는 겁니다. 전우가 총에 맞는 순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뻑뻑 기어가서 그를 끄집고 오는 겁니다. 왜요? 전우애라는 거예요. 동료의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총에 맞으면, 그때는 총이 없지만 그가 총에 맞으면 내가 그를 가서 건져줘야 될 사람,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나를 와서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군대 동기 같은 사람. 함께 뒹굴었고 함께 맞았고 함께 힘들었고 함께 고생했고 함께 땀 흘렸던 사람,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제일 잘 알아주는 사람, 함께 죽음을 각오해서 살아온 사람, 함께 먹었고 함께 고난당했고 함께 다져진 그 우정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곳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며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사탄과의 공격에서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탄의 계략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전쟁터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이 격전지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펑 터지고 내일은 저쪽에서 펑 터지고 어떤 때는 내 바로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죠. 별일 없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 사람인데 죄 짓고 사는 거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입니다. 신촌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요, 함께 이겨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인지 아군인지 잘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아군을 향하여 적인 줄 알고 총 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구분 못하고 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요, 서로 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해요. 그 속에서 내 적인지 우리의 동기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적인지, 이걸 잘 구분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줄 아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엄밀히 말하면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한 집을 얻어서요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이제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돼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가 먹을 것, 그의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볼 때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했어요. 어쩌면요, 이 일은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복음 전하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목사예요. 그런데 같은 목사끼리 말씀 전하고 싶지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것만 시키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 똑같은 목사인데 이런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 가장 하찮은 일인 것 같은 그 일을 하게 하나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파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온 사람이에요. 사도 그런 사람에게 쓸 것을 돕도록 공급하도록 만드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당신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병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학생 청년 때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제가 다닌 교회는 좀 독특했어요. 지금 학생 수련회 보통 어떻게 해요? 캠프 보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캠프에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캠프 안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알아서 다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학생 때, 청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장소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아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 두세 분이 꼭 따라와서 밥 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는 일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따라오려고 그러죠. 왜? 자기 자녀도 아니거든요. 또 자기 집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려고 누가 따라오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꼭 두세 분들이 그 일을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요. 밥 먹고 밥 차려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가서 밥 먹고 가면 그분들이 또 다 알아서 가져다가 그릇 갖다 설거지 다 해주고요. 또 점심 준비해주고요. 점심 준비 다 해갖고 또 먹고 가면 또 설거지하고 치우고 잠깐 쉬다가 또 저녁 준비해주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저녁에 말씀 전하실 때만 겨우 들고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학생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생들이 일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같이 밥에 먹어야 돼요. 수련회 하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또 밥하고 점심 먹어요. 수련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수련회 잘 받고요. 그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섬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알아주느냐? 아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학생들이 그거 기억해 주느냐? 아니요, 기억도 못 해줘요. 저 학생 수련회 때 있었던 일 가지고 집사님이 야, 네 학생 수련회 때 이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따라온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착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말씀 듣고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좋은 편 택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만 해도 괜찮아.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그 말이에요. 좋은 편 택했다라는 말이 말씀만 듣는 게 좋은 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가 택하고 만족해하는 그 자체.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니가 요리하니까 나는 앉아 있어도 되겠다.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섬김이 없으면요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섬기는 마르다 없이 말씀 듣는 마리아 불가능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저는 그렇게 볼 때요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믿음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에바브로디도가요 병 들었다가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빌립보 교회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라.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그는요 영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존귀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요 당연히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김 받을 만했어요. 영접받을 만했어요. 마땅히 영접받아요. 왜요?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리라. 너희의 섬김에 부족한 것을 그가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아서 그는 아팠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 그는 존귀한 사람, 영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요 29절 30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영접받아 마땅한 사람, 저는 존귀한 사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너가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섬긴 그 일,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거 충분하다. 이리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형제로서 수고하는 군사로서 사자로 쓸 것을 공급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환영받기 위해서.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왔냐? 하는 것과 아이고 너 드디어 왔구나 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 갔는데 왔냐? 그래? 그 소리 들으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와가지고요 했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눈앞에 와가지고 저 왔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왔으니까 환영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수고했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것과 아니면 아이고 어서 오시게 환영하네 귀한 사람 영접하네 하는 것과 다르다고요. 기왕에 하나님 나라 갈 거 환영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접받는 여러분 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만의 진정한 형제 자매입니까? 주님의 택함 받은 군사입니까? 함께 수고하고 돕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원하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 주님의 뜻에 합당한 언행 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우는 자 되게 하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며 인도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